하나의 바퀴통에 30개의 바퀴살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빈 구멍이 있으므로 수레의 쓸모가 생겨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에 빈 공간이 있으므로 그릇의 쓸모가 생겨난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 비어 있으므로 방에 쓸모가 생겨난다. 있음의 유용함은 없음에 달려 있다. 비움으로 사는 삶. 도덕경 11장에서 노자는 종종 무시되는 텅 빔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바퀴통의 중심에 비어있는 구멍, 그릇 내부의 빈 공간, 방의 안쪽 공간 등의 이미지를 통해 이 개념을 설명한다. 그리고 있음의 유용함은 없음에 달려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달리 말해서 각각의 나뉘어진 부분들은 그 중심이 있어야 유용해진다. 노자는 우리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라고 한다. 즉, 삶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존재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역설적인 개념을 잘 살펴보자. 당신은 마치 거푸집처럼 모양을 유지해주는 피부와 뼈, 장기, 그리고 피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신체 기관들 속에는 분명히 나라는 존재를 남과 구분짓는 본질이 있다. 그러나 육체를 분해해서 육체의 각 구성 요소들을 펼쳐놓고 그것을 당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신체의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놓는다고 해도 그 유용함은 존재하지 않음. 즉, 노자의 표현대로라면 없음에 있다. 지금 있는 방의 벽과 천장을 따로 분리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건들과 함께 일렬로 늘어놓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 중심에 빈 공간이 없다면 다른 모든 요소들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해도 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흙으로 만든 화분은 그 흙이 들어있는 빈 공간 없이는 화분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외장재가 둘러싸고 있는 내부의 공간이 없다면 집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작곡가는 음표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이 음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내게 들려주었다. 그는 음악을 음악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라고 말했다. 만약 비움이 없다면 음악은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소음에 불과할 뿐이다. 당신은 이 작은 깨달음을 당신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 나무를 나무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껍질? 가지? 뿌리? 잎사귀? 그것도 아니라면 열매? 이 모든 것들은 노자가 말한 있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들만으로는 나무가 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나무가 나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오감을 교묘히 벗어나는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삶의 기운이다. 당신은 나무를 자르고 나누어 그 세포 속까지 끝없이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것을 찾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 장의 첫 문장에서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바퀴통의 구멍은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비움에 비유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중심의 비존재의 상태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의지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즉 당신의 한 부분인 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비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자가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중심이야말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본질이다. 당신의 본질인 이른바 없음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텅 빈 그 공간은 모든 창조를 책임지는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신 내면의 자아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바로 순수한 사랑과 어짐이다. 내면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당신에게서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신비로운 중심을 찾아서 탐험하라. 육체적인 자아에 둘러싸인 공간. 그곳으로부터 당신의 모든 생각과 이해가 흘러나온다. 긍정적이려 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대신 단순히 당신 존재의 본질에 섬세한 관심을 기울여라. 도의 길은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흐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순수한 사랑 같은 내면의 중심이 그 쓰임새를 작동시키도록 놓아두라.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이 당신의 육체에 들어왔다가 다시 떠나도록 두라.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본질의 놀라운 힘을 살피는데 매일매일 조금씩의 시간을 쓰겠다고 다짐하라. 매일 침묵의 힘을 실천하라. 이를 실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명상은 내면의 빈 공간과 당신을 연결함으로써 환희를 느끼도록 돕는 훌륭한 도구다. 모든 생각이 흘러나오는 내면의 공간 없는 공간을 더 많이 찾아라. 깨끗하고 순수하며 사랑과 조화를 이룬 내면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라. 성인과 우리들의 차이는 성인들만이 성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아니다. 성인들은 오직 그들의 본질에 따라서 맡은 바를 행한다. 그 가운데 도의 길은 육체적인 존재를 통해 보이지 않게 흐른다. 이것이 명상이나 침묵하는 방법을 배우는 주된 목적으로서 본질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이끌고 당신이 텅 빈 공간 속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한다. 지금 도를 행하라. 오늘 하루 적어도 15분 정도는 당신 안에 자리한 비움 속에서 살아보라. 육체나 환경 따위는 무시해버려라.
이름이나 나이, 그리고 직업과 같은 세속적인 신분과 위치도 잠시 잊어라. 당신이 존재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없음. 그 공간에 머물러라. 없음으로부터 세상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물질적인 존재인 당신의 가치가 전적으로 없음에 달려있음을 감사하게 여겨라. 오늘은 당신 안에 이 없음과 친해져라. 서두르지 않는 삶. 도를 행한 옛사람은 생각이 깊고 오묘해서 그들의 지혜는 깊이를 알 수가 없다. 깊이를 알 수 없으니 그들을 막연하게만 묘사할 수 있다. 신중하기를 겨울에 강을 건너듯이 하고 조심하기를 위험을 살피는 사람처럼 한다.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동굴처럼 텅 비어 있고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유연하고 흙탕물처럼 흐리다. 그러나 흐린 물도 고요하면 맑아지기 마련. 그 고요함에서 생명이 솟아오른다. 도를 행하는 사람은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숨은 새싹처럼 남아있을 수 있고 빨리 무르익으려고 서두르지 않는다. 도덕경의 15장은 세상과 깊은 소통을 즐겼던 옛 성인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연하고 평화로운 삶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여러 비유를 사용한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겨울의 시냇물을 건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깨질 듯한 위험에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보자. 이러한 표현을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동시에 온전히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 이들을 그려내고 있다. 도덕경의 이 장에 나타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우리가 주변 환경으로 녹아들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그와 동시에 우리의 고요함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맑아지도록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이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와 동시에 그 안에 고요히 머물라. 서두르거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 장은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당신의 존재와 다른 모든 창조물은 고요함에서 태어났다. 노자가 통나무라고 묘사한 창조적이고 간결한 상태에 머물라. 삶과 더불어 기꺼이 흐르고 도의 영원한 힘에 순응하는 마음을 가져라. 15장에 언급된 것들을 대하듯 스스로를 바라보라. 신중하되 편안하고 평화롭게 경계를 늦추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자신 있게 물러서되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듯이 말이다.
이 장은 우리에게 결국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이 맑아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언젠가 불쑥 솟아올라 운명을 시작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흙 속의 새싹과 같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자연의 어떤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창조는 스스로의 계획표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진다. 당신은 신이 준비한 순서에 따라 태어난 것이다.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주어질 것이다. 갖고자 하는 욕심을 놓아버리고 도가 완벽히 펼쳐질 것을 믿어라.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도와 발맞춰 나아가라. 나는 노자의 마음과 생각에 다가서기 위해 도덕경을 공부하고 명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노자가 전하는 말이 다음과 같으리라 믿게 되었다. 꿈을 쫓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라. 그 꿈들이 적절한 순간에 완전한 순서에 맞춰서 당신을 찾아오게 하라. 미친 듯이 내달리는 당신의 속도를 조금 늦춰라. 동굴처럼 텅 비어있음을 실천하고 통나무처럼 모든 가능성에 스스로를 열어두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고요해지는 연습을 하라. 인생을 통해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모든 것을 상상하라. 그러고는 놓아두라. 마치 도가 이 땅 위의 모든 만물에게 그러하듯 당신에게도 완벽하게 작용할 것을 믿어라. 서두르거나 무엇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삶을 관리하려 들지 말고 관찰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되라. 당신은 서두르지 않고 펼쳐지는 도의 방식으로 생활을 지배할 수 있다. 삶의 흐름에 올라타라. 그 흐름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려가라. 억지로 애쓰지 말고 도의 지혜를 믿어라. 당신에게 와야 할 것은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찾아온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내 욕망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당신 내면을 통해 흐르는 영원한 지혜를 믿어야 할 시간이다. 위터 바이너가 1944년에 번역한 노자를 따르는 삶의 길은 도덕경의 15장을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냥 흘러가게 놓아두지 않는다면 삶이 어떻게 그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힘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다. 그들에겐 고칠 것도 치료할 것도 없다. 서두르지 않는 삶을 위한 멋진 조언이 아닌가? 지금 도를 행하라.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신이 예비한 시간표에 따라 당신이 가진 것과 갖게 될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이토록 온전하게 펼치는 그 힘에 감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서두르는 마음을 놓아버려라. 집착하지 않는 삶. 성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지혜로움을 버려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100배는 이로울 것이다. 인과 의를 버려라. 사람들이 저절로 효성과 자애를 되찾을 것이다. 기교와 그로 인한 이익을 끊어버려라. 도적이 사라질 것이다. 이 모두는 그저 껍데기일 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간소함을 보고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도덕경의 19장은 마치 노자가 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포기하라고 이르는 것처럼 보인다. 성자가 되는 것, 지혜, 인과 의, 기교, 그리고 그로 인한 이익까지 모두 버리고 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이 위대한 현자는 말한다. 노자는 우리에게 이 모두는 껍데기일 뿐이며 그것들은 가장 높은 도를 따라 사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노자가 말한 껍데기 중 첫 번째는 교육과 배움에 대한 당신의 사고방식이다. 노자는 정형화된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성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에서 비롯되는 자만심을 버리라고 이른다. 노자는 그보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라고 말한다. 사실상 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신성한 도의 중심에 다가가는 데 있다. 당신 안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신의 일부가 있다. 노자는 자기 자신을 믿고 교육기관과 종교단체를 다시 평가하라고 조언한다. 당신이 그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모든 사람에게 100배는 이로울 것임을 알게 된다. 노자는 진실이란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전까지만 진실이며 그 다음부터는 거짓이 되고 만다고 말하는 듯하다. 초기에는 질서를 잡기 위해 시도했던 일이 결국에는 조직의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노자는 인과 의를 버려라 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100배는 이로울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껍데기 중 두 번째로서 자연스러운 내면의 고결함 앞에 있는 법률 제도를 지목한다. 자신이 흠잡을 데 없는 신의와 평등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제도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진다. 노자는 정해진 도덕 체계에 비추어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법전이나 법정, 혹은 판사로 하여금 당신의 윤리적인 입장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당신의 본성인 도의 완전함을 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고안된 미군 같은 제도들은 우리가 타고난 본성인 단순함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모든 껍데기의 마지막은 사업의 세계에 있다. 노자의 말은 이익 추구하기를 멈추고 기교를 버려라. 그리고 기록 남기기를 그만두어라. 그러면 모든 도둑이 함께 사라질 것이다. 라고 풀이할 수도 있겠다. 노자는 당신에게 모두를 끌어안는 도의 온전함 속에서 중심을 잡고 이익과 부를 통해 성공을 얻으려는 생각을 놓아버리라고 충고한다. 도의 가르침 안에서 삶을 바라본다면 많은 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대신 끝없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혹은 도덕경의 이 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게 될 것이다. 교육, 재판, 사업.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 가지 껍데기들이다. 노자는 사람들이 삶의 이러한 영역들을 중요하게 여겨온 이유와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한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간결함과 신성함이라는 더 높은 수준의 원칙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유롭게 흐르는 도를 통해 모든 조직들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게 될 것이다. 교육과 재판, 사업이라는 세상에 머무르되 거기에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도의 중심을 둔 내면의 세계를 보게 된다. 다음은 노자가 나를 통해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교육, 재판, 사업과 당신의 관계를 관찰하라. 당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려는 시도를 감지하라. 잘하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제도에 중독되어 있는가? 당신이 따르는 규칙과 행동규범들은 가슴에서 우러난 것인가? 아니면 그저 특별함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이러한 제도의 압박들이나 혹은 그것들의 존재에 맞붙어 다투지 마라. 거기에 달라붙은 집착들을 내려놓아라. 당신이 숭고한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신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 종교 조직이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의 지성은 성적 증명서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번뜩이는 지성 그 자체이며 여기에 외부의 증언 따위는 필요 없다. 당신이 도덕적인 것은 법을 준수하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도덕 그 자체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시작된 근원, 즉 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껍데기들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에 있어서 값싼 대용품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껍데기들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 안쪽 깊숙한 곳에 문서로 작성될 필요 없는 법칙들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유롭고 간결하게 살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믿어라. 집착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라. 그동안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재정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근거로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지 마라. 당신이 가진 것과 하는 일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지 마라. 많이 모아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나누는 존재가 되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는 믿음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즐거워지는지 안다면 놀라운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윤을 남기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당신의 에너지를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쪽으로 옮긴다면 더 많은 돈이 당신에게로 흘러들 것이다. 그리고 아량을 베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다. 세상은 온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 넘쳐난다. 그러나 노자는 당신의 가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라고 말한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알려줄 수 없다. 지금 도를 행하라. 항상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문구를 붙여두라. 나는 몸가짐이 단정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비범한 존재다. 제도적인 기록이나 은행 잔고와는 상관없다. 이것이 살아가는 방식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다짐하라.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에서 벗어나면 즉시 내면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